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울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떨어진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조금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어떤 놀라운 사건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고요. 또 나심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의 기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이제 공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 되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기사들과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보통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 예수님에 대한 기사, 기적에 대한 기사. 그래서 그런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좀 담겨져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사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기사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총 7가지가 등장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약자를 따서 예전에 외울 때 어떻게 했냐면 가신배오 물신라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17개에 대한 기사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거고 또 다른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기사가 뭐냐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뭐뭐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은 어디서부터 이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 무려 한 10장 정도의 긴 분량에 차지하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무려 10장, 거의 절반 이상을 이러한 기사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일명 표적들의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고에이미는 제가 기회가 되면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 기사에 대한 것들을 7가지를 한 주씩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신배오 물신라, 가나의 혼인잔치, 그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그다음에 베데스다의 사건, 그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그다음에 무리를 걷는 사건, 예수님께서 그리고 실로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총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적들이 어떤 이유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부분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것들은
그냥 아는 정도, 내용을 아는 정도에만 그친다면 우리는 좀 1차원적이고 좀 낮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모든 기적들, 7가지의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뭐냐면 이 기적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들은 단순히 그냥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궁극적으로 이 기적들, 기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분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7개의 기사들 중에 첫 번째 기적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 있다, 이걸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과 혈연인 사람이 누군가가 친척들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떨어졌네가 아니라 이 떨어진 걸 가지고 걱정을 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잔치를 연 입장에서 봤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큰일이구나, 걱정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사실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1장 후반부에 보시면 갈릴리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여기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갈릴리의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나다나엘이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빌립과 함께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근처에서 첫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3일이 지난 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배경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혼인잔치가 진행 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떨어졌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말을 NIV 영문으로 보면 바닥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닥이 났다. 그래서 when the wine was gone, 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인이 떨어져 버렸을 때, 바닥이 났을 때, 없어졌을 때, 증발해 버렸다는 개념이죠. 그때가 언제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한참 잔치가 진행 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문화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완전히 끝난, 아니 망했다라는 걸 말합니다. 망한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거는 잔치가 중간에 끊겨져 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결혼식에 그 바쁜 웨딩홀에 사람들 막 초대해 놓고 식권이 한 장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그냥 분주해지죠. 손님들은 초대해놓고 밥이 없어요. 음식 다 떨어져서 그냥 사람들을 지금 돌려보내야 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 포도주가 없는 이 큰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혼인잔치와 포도주는 예수님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나타난 기적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혼인잔치가 배경이고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혼인잔치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이 15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제 그 당시 세리로 있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심지어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라고 묻자 신랑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함께 거하시는 동안에는 기뻐해야지, 혼인집 잔치처럼 기뻐해야지 무슨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나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금식 논쟁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종종 혼인잔치라는 것을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다시 말하면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희락의 원천이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희락의 원천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이 포도주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이러한 기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가 임하면 나타날 하나님 나라를 뭐에 빗대느냐? 포도주에 빗대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레미야 31장 12절하고 호세아 14장 7절 두 개의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아멘.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말씀 구절이 있지만 이거 두 개의 구절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변하느냐?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진정한 풍요로운 은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혼인잔치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즐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역시 예수님께 말하죠. 이 포도주가 없어졌다, 큰일이 났다,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이는 더 이상 잔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포도주의 의미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진정한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의 희락과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은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는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뜻했느냐?
다산, 풍요, 뭐 기쁨, 황홀경 이런 것을 의미하는 물건이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리스에서 포도와 포도주를 다스리는 신 이름이 누구냐? 그 유명한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디오니소스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짤이 있죠.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졌잖아. 책임져. 막 기타 막 치고 막 이렇게. 그게 디오니소스인데 그 디오니소스가 뭘 뜻하냐면 기쁨, 풍요, 황홀경 뭐 이런 걸 뜻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란의 춤을 추고 이들이 즐기는 잔치는 어떤 개념이냐? 그냥 세상적인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취하고 그냥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춤추고 이러한 기쁨을 뜻하는 게 당시 헬라 문화에서 뜻하는 포도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은혜의 풍요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의 진정한 포도주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떠한 포도주에서 주는 그 기쁨, 잠깐 세상의 일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영원히 걱정 없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포도주의 의미를 가지고 내 삶을 채우고 즐겁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포도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잔치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는 포도주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포도주로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또 다른 포도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 혼인잔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포도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적인 포도주로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분이시다. 나의 앞서서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기쁨의 원천은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오직 그 하늘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기쁨을 주시는 포도주만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요. 잔치가 중단될 수도 있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어졌다라며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마리아가 심지어 이제 육신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의 부탁에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예수님이 약간 무례할 수도 있는 대답을 하셔요.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예의가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서 말을 조금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선을 긋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요 이게 아니라, 여자요, 뭐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여라는 말은 당시의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예의가 없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을 통해서 먼저 뭐라고 하시냐, 이 문제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뒤에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보는 말과 비춰봤을 때,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사역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역과 연관이 있지,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 때나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겸손하다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그럼 내가 능력 한번 보여주죠.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시기 위한 그 사역으로 내가 그 능력을 보여주기에 왔지, 이 포도주를 내가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무례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와 뭔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멈출 수도 있는데,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분은 할 수 있어, 분명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써 말을 한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 하셨지만 마리아의 믿음에 감동을 하셨을까요? 곧바로 예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일하심은 아주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말씀 기록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집에 다 돌 항아리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닦아야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은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손을 닦아야 돼. 왜? 밖에서 먼지가 묻으면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묻은 먼지들, 모래들 다 씻겨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따라서 이 돌 항아리는 그냥 이 집만 있던 게 아니라 누구의 집이나 다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집이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집에 누구나 있는 세면대입니다. 수전이에요. 수전. 물 나오고 아이 깨끗해로 닦는 그런 문화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라고 하느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 엄청나게 큰 항아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 또한 유대 문화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왜냐? 먼저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을 봐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아주 극히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물을 떠다 주었는데 연회장은 취했습니까? 아주 맛있는 포도주를 내었다고 칭찬이 일색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아주 일상적인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대로 누구에게나 집에 있던 그 돌 항아리가 그저 평범하게 채웠던 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삶에서 아주 특별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흔하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내게 있는 여건이 아니라 누가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흔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흔한 여건 속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뭐냐? 돌 항아리의 개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가 몇 개예요? 6개예요. 6개. 성경에서 숫자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런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6일 동안 창조 사역하시고 안식을 통해서 완전한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바닥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더 이상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희락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불완전한 것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기쁨이 없고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그 불완전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그 흔한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흔한 여건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스스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떨어져 버린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 도저히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항아리 위에 아기까지 물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이 작은 믿음, 그리고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특별히 다른 복음서들은 이런 비슷한 일들을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적. 그래서 밑에 각 주에는 또는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신기하게 이러한 사건들을 표적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엄연히 다른 단어예요. 단순히 미라클이라고 부르는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사인이냐? 이 사인은, 이 표적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희락과 기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기쁨이 주어질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똑같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보았습니다. 하인들도 봤어요. 제자들도 봤어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의 삶을, 이 물과 같은 나를 포도주로 바꾸는,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이 기사를 대하는 자세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시는 진정한 포도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돌 항아리 6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낸 놀라운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불완전한 곳에 물을 채우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에 고백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